오늘은 이사야별론 영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별론을 통하여 큰 구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원죄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는 대선지로서 메시아의 탄생과 성신강림과 초림과 재림의 세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인간 종말에 동방역사, 세일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모든 비밀을 말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비밀을 알려준 것은 이사야 성경이 많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한 때에 이사 같은 큰 종이 나타나서 선지서 및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을 예표하였고 역사할 종이 따로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에 기름받은 그랬으나 마스를 하세바스나 손권을 감춘 종이나 또 동방 야곱이나 중재자나 아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는 인간종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늘의 틀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모든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은 전체적인 말씀을 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인간종간에 참으로 대표적인 종의 사명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사야 성경 전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신의 다름질의 변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적인 300년 동안 역사했다는 사실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법을 통하여 구원했고 언양시장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시므로 그때부터는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마가다락 방에 이름이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초림의 집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권 받는 시대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이제 영국간에 죽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된다. 이것은 환난제와 심판을 나온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기에는 신의 날과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날을 전하는 천국 복음 시대가 있고 또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환난제와 시대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사명자가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져서 결국 바울이 십자가도를 잘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환난제와 시대는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이렇게 이사야 성경에는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한 중재자를 삼을 종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죠. 이런 일들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뺏기게 돼서 에덴 동산 다시 찾으려는 역사를 하시게 하는 역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셔서는 12사도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사명 교대자들이 목사장로 전도사로 지금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미주가 올 때는 하나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는 율법 시대다. 이때는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어서 은혜 시대이고 주님의 보혈 공로를 믿어야만 상달되는 예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제왕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가서 이때의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복음을 믿어야만 상달되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저천여로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성경은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다. 큰 구원을 해도 생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큰 구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째 피하리오 이러면서 큰 구원의 때 걸려겠었죠. 이 큰 구원의 말은 뭐냐? 죄인자가 올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이제는 유다서의 성경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영구원만 시대, 은혜 시대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들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영구원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죽어 천국 가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동안에는 부득불 변론을 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주게 되는데, 이걸 심판의 탄출의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큰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러 서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변론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 종말을 목적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40장부터는 묵시와 환상을 통하여 이제는 인간 종말의 일을 아침없이 기록하는 것이 이사의 성경이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특별히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요점은 이제 53장 10절에 여호와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속건점을 들어가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여호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완전한 성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룰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장에는 이제 결국 뭘 얘기하느냐? 경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인간 중간에 이제 회개하고 들어올 기회를 마지막 주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보함 받아서 영구원 받으라는 이러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영구원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근데 환란장 심판 때가 오면 다른 질의 말씀의 진리 변론을 해서 그 변론대로 영육간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은혜 시대는 자본점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원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환란장 시대는 영과 홍과 육이 다 깨끗해서 영육간에 구원받는 시대가 돼서 그걸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요차가 된다. 말세복음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망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인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복락을 누리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색에서 다시 새내가 새 땅으로 영원한 호속도 성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한 것이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변론의 내용을 이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경인데,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서라는 것은 인간 종말을 목적하고 쓰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만약에 나온다 해서 과거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뜻으로 목적이 준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인간 종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경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제는 성경을 쓰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인간 종의 대지를 쓰게 됐는데, 그럼 이 예언서가 언제 어떻게 응할고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어디를 중심으로 썼다는 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르쳐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맡던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 통해서 전했지만은 말세의 복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동방탕 끝
해전들의 한국이 선진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이 큰 변론을 또 하나님의 예정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예언서를 정확히 깨닫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8편 21,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본들이 보통의 뚫에 머리뚫이 되었나니 너는 이상하느냐 그랬지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 이랬죠. 이거를 이제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떠서 말을 한 것이죠.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 때 입만 부성한 무화과를 보고 저주를 하니까 큰 이적이 나서 말로 죽는 일이 있었죠. 이거는 성경들의 예언대로 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려준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유대인을 상징한 것이고 유대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멸망할 것을 여기한 것이죠. 그 멸망에 와서 이제는 AD 70년 로마 정권 때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갖고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다시 인간 충만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고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 비나고 가지가 나서 이제는 그때는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뭘 뜻하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국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포도를 세주려고 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되 그 포도를 세받은 자들이 이제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인 아들을 또한 포도원 밖에 죽였다고 21장 29절에 얘기를 했죠. 거기에 보면 39절에 참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이 건축자의 고린들이 된 것이다. 이것은 아까 왕국권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 나라는 그 나라를 뺏기고 모퉁이 뚫에 머리뚫이 되었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제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는 용서 없는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재림의주를 이제 역사할 때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똑같이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 건국, 한국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한국이 사명국가 돼서 이때부터는 성경이 한국을 통해서 응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은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대체 신학으로 해서 비방들 했는데 그건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참된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본문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 이사야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성경이 어디에 누구를 중심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 요담과 아사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네 4대에 걸치는 왕권에 역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쓰임 받았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라 했죠.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도 이때 당시에 1948년 이전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때부터는 이제 1948년 이후는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중생받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다면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4대 왕을 이제 말씀하신다면 성경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건국될 때 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성경에 예언되고 예언이 되어 있다. 22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4대 왕은 이제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느냐. 거문말 시대에 이제 자본주의에 그런 왕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청말 시대에 협정주의 왕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제는 청말 시대가 돼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시대에 이런 왕들을 대통령을 뜻했다고 본다면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 201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청원과 시대에 좌파 대통령이고 크나마지 대통령 등들은 이제 건말 시대에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인간종 간의 선진국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선진국가 어떻게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인들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음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제 거룩한 들을 만으로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은 이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버림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거를 폐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폐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폐역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것 자체는 유대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하여 세계적인 변론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인간 영물에는 전세를 향하는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걸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짐승만도 못한 세상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원조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불신앙에 빠질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패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원에 모든 나라가 부패하고 또 기독교까지도 부패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잘 순종하지 않은 걸 보여준 것이죠. 열 지파가 그래서 결국 협상에다가 망했고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에 듣지 않다가 바벨론벌에 70년 후 망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도 선지국가인 한국도 그렇게 또한 망할 때가 오실 걸 얘기한 것이고 북한이 아수르인 공산당에 의해서 또 망했고 또 이 한국도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받아 망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망한 자가 자신은 순종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남는 완벽성으로 세수를 이루는 데가 온다 이렇게 보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를 맞은 것은 흔적뿐이오늘 그를 짜며 쏘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부패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신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인데 성령 역사가 두 번 있어서 은혜 시대는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영혼만 깨끗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종성 받더라도 병들어 죽게 되고 다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인간 영혼에는 영혼간에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깨끗해서 병망을 물려가고 몸에 변화가 돼서 죽지 않고 새시라가고 주한편 성전하는 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 찬양으로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망할 자들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하게 지금 생각이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모든 몸에 오는 변화가 돼서 이제 심령평 안에서 영혼간의 평강으로 바뀌게 돼서 남정나은 백성으로 환란장 심판 때 살아남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미 성령을 받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다윗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룸의 성중막같이 이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가 같았으리로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리게도 부패돼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역사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렇게 부패해서 망하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심판자에서 부패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죄자문제 해결받은 은혜 시대의 그 복음을 거쳐서 원죄자문제 해결되는 완전면의 역사로 써지는 믿음의 성을 받는 시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는 시대가 왔을 때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살아남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이죠. 포도원에 망대같이 원룸의 상징만 같다는 것은 한 성읍, 한 교회에 한두 명 뺏기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세 식구만 살아남았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8식구밖에 살아남지 못했죠. 이런 것이 인간으로 또 한 번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깨달아야 성경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밥일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곧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티를 많이 바치고 아무리 제사를 여러 번 드려도 절개를 지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구원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 영혼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하고 또 부흥회를 연대해도 질 옆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예식 형식적으로 물질만 바친다는 삶이 기뻐받을 예배가 아니고 그걸 구원받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 옆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진리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예배를 상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아셔야 되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죠. 마당만 받을 뿐이다. 왔다 갔다만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상대들의 기도와 예배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갖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부터 예정된 섭리입니다. 인간 누군가의 기도가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다윗에게 쓰면 좋겠다 될 만큼 상대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삶이라도 해서 인간 정말 역사를 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바로 재미를 영접할 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적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부하도다. 내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둘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실수며 스스로 삐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성령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로 하여 신원하며 과부로 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이건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고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는 자들은 그 예배가 다 상관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참석해서 죄가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이 되고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절기는 많이 하고 부흥은 많이 하는데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는 악한 마음을 악한 행동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이것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은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때가 마지막으로 오느냐 이것이 18절 20절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고들에 배반하면 칼에 상끌이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래서 기독의 2000년 역사는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가 죄와 허물을 주었던 것을 2장 5절에 보면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믿음으로
자본들의 해결권으로 영원을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한란 재앙의 시대에 마지막 하늘의 전삼자만의 역사 동안에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 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면의 예언서기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들지라도 누군가 해결하는 것은 원죄를 해결해 준다는 이 말이고, 지는 것은 불굴지라도 양자가 친다는 말은 자범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다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나라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즐겨 순종하여 땅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배 바르면 칼에 삼키고 그랬죠. 환란장 심판날에 살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하늘에 니진비 성령을 받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완전면의 말씀에 예언서기식을 전하는 이 편을 듣고 순종하여 원죄자분들에 가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막판에 변형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돼서 남종 마음 백성이 되어 에덴 동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는 것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제는 금년부터 점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점사년 만에 들어갈 것인데, 이때 이 말씀을 순종차라면 원죄적 해결을 받지 못하고 늦은 설명을 받지 못하면 환란장날에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 자체를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재림의 주가 온 때를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런 변론의 말씀 옳고를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다 성경대 예언대로 준비됐다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는 때가 전삼전의 역사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록 11장 선대는 두 중에게 권세들으니 1210주간 예언하리라 했죠. 이때가 바로 마지막 이런 구원의 변론을 받을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영화에 되면 다 아주 타락한 이런 적에 대해서 진리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보여준 것이 21절에서 27절이죠. 신세는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산녀들 뿐이라. 내 은은 의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하여 도적과 떡하며 다 내분을 사랑하며 사절물을 구하며 고를 신을치 아니하며 과외 흉내를 수입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제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사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해 버리며 내 혼자물을 다 제어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과거에 신실하던 진리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참고 우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때를 생각해 보면 인간 원력이 인심악화가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기독교가 없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생활, 이쪽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청해된 북방세가 되어서 그들을 치게 하는데 순종세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 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 다니면서 사실의 백성을 삼아서 다시 진리의 성읍으로 신실한 이런 의로의 성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에 복되시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거기는 진리의 성읍이 되고 의의 성읍이 돼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할 때가 온 것이고 이런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기뻐하는 상수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절을 당할 것이며 또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가 뜰 것이요 구름은 동상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리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가 떠서 함께 탈 것이나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는 교회들이 붙게 돼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른 나무와 같이 됐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또 환난장 때 심판 때 재림의 때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 이렇게 이편한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푸른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자들이 되고 죽지 않고 변형되는 몸이 되어서 남은 주는 남은 백성을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나 여기에도 택한 동사는 교회들을 뜻했는데 교회들이 먹고 마시는데 중심을 두고 속과되고 흑발돼서 성령을 받는데 실패하고 생리를 영접하는데 실패하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득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완전한 나라로 새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한다 이 말인데 지금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종상받으라는 회개계를 주었고 마지막 한일의 1300년 동안은 이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영혼간의 구원을 주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얻을 것이니 이 진리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야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1장은 목록적 계시록을 알마 처음부터 끝까지 대지를 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것인데 2장부터 6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전체적인 목록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대충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응해서 지금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장 시대 중에서 천왕국의 축복을 받는 시대까지 올 것이냐 이것이 이사야 60장까지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서 영혼권에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멸망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첫 대계인데 완전히 멸망하시고 순종함으로 영혼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죄자문의 획을 받고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송되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